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일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허리케인 하비도 텍사스 지역에 대단히 많은 큰 재해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지금 허리케인 어마가 지금 플로리다를 히트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키웨스트부터. 네, 되게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카라고 하죠. 드리머들을 이제 더 이상 그 연장해주지 않아서 정말 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는 막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태풍의 핵이 이렇게 잠잠한 것처럼 이게 되게 큰 일들이 많이 보는데 제 일상은 되게 잠잠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막 되게 분주한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폭풍 전야처럼 되게 잔잔해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정말 진짜니? 네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정말 진짜니? 네가 교회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진짜니? 라는 질문이 계속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짜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말 수많은 말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진짜일 경우에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로 왔는가를 경험하는. 오늘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이슈인 것 같아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창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창조가 있으면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시작한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든 그것이 제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든 그것이 우리가 전도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든 어떠한 모습 속에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과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본문과 되게 유사해요. 지난주에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다른 제자, 우리가 추측컨대 사도 요한일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고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좀 사뭇 다르죠. 지난주에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빌립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이해한 다음에 그가 동일하게 안드레가 했었던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것처럼 오늘 빌립은 나다니엘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나다니엘이 받아들이지 않자 빌립이 뭐라고 하면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재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었던 제자를 만드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공식화해서 전도의 어떤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와서 보라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와서 본다라는 것은 그냥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윈도우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보고 이거 참 좋네? 요즘에는 저희 이삭이 같은 경우는 몰에 가면 가장 먼저 들리는 스토어가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레고였어요. 레고 스토어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크니까 어디를 들을까요? 맥스토어예요. 가서 새로 나온 신상품을 일일이 만져보는 거예요. 이건 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아빠 이건 이래서 좋아.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야? 왜 그럴까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기쁘고 얻어내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서 보라는 것은 그런 거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와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와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와서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됨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제자됨과 성도와 그러니까 교인과 제자되는 것을 우리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제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완벽하게 끼워 맞춰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형식에 대해서 또 다른 레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나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너는 나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요, 더 이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내 인생을 그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와서 보고 그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문제는 그 확신이 없는 전도는, 확신이 없는 설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질문을 하면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셨습니까? 빌립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의 반응이 생뚱맞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되게 말도 안 되는, 무시하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에 기록하여 있더라고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다니엘이 가나 사람이래요. 근데 가나 사람하고 나사렛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호난 사람과 영난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무시하는 투로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헤로드에게 물어보죠. 내가 큰 별을 위대한 사람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이거 알아보라고 했을 때 서기관이 갖고 왔었던 앤서리 뭐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만 결론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답이 참 묘해요. 나다니엘이 빌립과 함께 오시는 걸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야,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너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다니엘이 생각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네가 아까 빌립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며. 그렇죠? 그런데 난 원래 베들레헴에서 났어. 그런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갔다 다시 와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어. 너 내 제자 될래? 이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만의 상식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다니엘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선문답이 참 많아요.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요. 오늘 본문도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다니엘, 너 참 이스라엘이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잘 포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되게 교만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 참 사람 볼 줄 아는군요. 라는 반응이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랑질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나다니엘이 바리새인은 아닌 것 같았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 나다니엘과 예수님께서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키는, 창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중요한 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원래 간사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이름이.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그 장소가 어디죠? 야복강이에요.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원래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32장의 개념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야곱은 야복강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형제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 눈치밥이 싫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걸까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재물과 사람들을 나누어서 보냈어요. 형, 이 정도면 나 용서해 줄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보냈어요. 형, 이 정도면 됐어? 계속 보내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약복강을 건너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이 창세기 32장을 표현했을 때 천사가 싸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 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해석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싸워 씨름하셨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우리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둘이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천사가 그를 이기지 못함으로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천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천사가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긴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이기지 못함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씨름의 그 근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지금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긴다는 단어를 승리했다라는 단어를 이겨요. 근데 영어 번역만 해도 overcome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빅토리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표현, 시험을 견뎌서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씨름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도뼈가 끊어져서 그는 사망된 거, 몸이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유대 개념으로 환도뼈가 끊어졌다는 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지팡이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면 야곱은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형과 싸웠어요. 그리고 팥죽을 파고 장작권을 하는 것도 형과의 씨름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라반과 그 형제들과도 누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가의 싸움을 늘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웠던 사람.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웠는데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겼어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선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겼다라고 표현을 쓰는 그 순간에 야곱의 모습은 환도뼈가 끊어져서 사망 진단을 받은 다음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것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의 칭의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했다고 여겨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야곱의 이름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시기심, 거짓말, 자기의 꾀로 사람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 끝에 야곱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죠?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가 살았나이다라는.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은혜 베푼 이유는 당신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분이엘 그 땅의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 시험을 이길 힘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그거와 똑같아요. 나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걸 얘기해요. 참 재밌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몇 군데밖에 없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같으면 그게 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나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그 비밀을.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일소이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 항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하나님의 제자 된다라는 건 나의 아주 비밀스러운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관계가 설정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심령이 가난한다는 의미는 내가 파탄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악한 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걸 시작할 때, 인지할 때 바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요한복음 창조를 하면서 끊임없이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얘기해요.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월드 프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특히 자기들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한 인물에게 보여줬던 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의 월드를 바꿔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쯤인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때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고요? 사다리가 있고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장자권이 성립이 되고 거기 있어야 이삭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죽을까봐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리라. 완전히 다른 인생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언약의 다른 디멘션을 보여주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해요. 언제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이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연결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일들이 우리가 어디를 갔거든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봤던 꿈을 예수님께서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점이 28장이 멈출까요? 32장이 멈출까요? 여러분 28장이 멈춰요. 그리고 나서 32장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32장이 먼저 나오고 28장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늘 32장처럼 먼저 살아요. 지금 태풍 전야처럼 다른 데는 막 뭔가 움직이는데 내 나만 홀로 갑자기 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나와요.
그리고 약복강 그 가운데서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늘 나의 가장 긴밀하고 비밀스럽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갖고 매번 우리가 스트러하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해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매번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내가 했다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심을 근거하고도 우리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내가 제단을 이렇게 오래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더 큰 걸까요? 약복강에서의 씨름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베델의 사건이 더 큰 거예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그 언약 때문에 약복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약복강이라는 것이 반복되어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들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2장 다음번에 34장, 35장, 36장에 보면 그 야곱 패밀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겔에 있었던 모습, 세김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의 복도 버리고 싶지 않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돈도 좋고, 우리는 다른 우상도 섬기고 교회도 나가고 하는 늘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항상 품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 포장하는 거죠. 다 하나님 덕에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했습니다. 거룩한 모습, 종교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새 창조는 약복강에서 내가 얼마나 씨름을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베델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 때문에 인자 위에 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게 나온 거예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나를 깨우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큰 일을 보고 계십니까? 나다니엘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다니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3년 후에 나다니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서 이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우리 예배는 진짜입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됨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마 선뜻 예라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의 공로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진짜인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